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용서하는 것인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하고 무엇을 해도 이겨야 속이 시원합니다. 지면 용납이 안 되죠. 화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용서를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가졌어도 하기 힘든 것이 이게 바로 용서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의 생명을 빼앗아간 사람, 쉽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정말 나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힌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다니고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 너그럽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아마 이 용서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용서가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초막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어디로 가셨느냐면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감람산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둥산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인데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가셔서 기도하신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고요. 또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일주일을 남겨놓고
주로 지낸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주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도 따라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되면 거의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한다는 걸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요.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또 어디로 가셨을까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더니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성전에 들어가자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데만 열중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언제나 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신 걸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면 돌로 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면 돌로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물을까요? 그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 6절 보시죠.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묻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돌로 치라 라고 말을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을 하면 그 당시 로마 정권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형 집행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형을 선고할 이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자꾸 총독에게는 데리고 가서 협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로마 총독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에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말하면 로마 총독의 권한에 도전한 정치범으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어찌할까요? 라고 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율법 파괴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궁지에 지금 예수님을 몰아넣은 겁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완벽하니만큼 모든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빠져나갈 수 없는 지금 그런 질문을 그들은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린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은 형벌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걸 알게 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립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런 용도로 그들은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분명 간음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간음 중에 잡혀왔다고 그랬어요. 어찌됐든 간음 중에 잡혔다고 한다면 거기에 분명 남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자만 붙잡아 왔습니까? 여자만 붙잡아 와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찌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합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하다 그런 말이에요. 집요하게 주장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계속 조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은 무능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땅히 율법을 따라서 여인을 처벌해야 맞다.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 스스로 볼 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먼저 깨우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죄가 없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질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자기들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닙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 중에 특이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얼음판에다가 칼을 꽂아놓는데요. 그리고 그 칼에다가 피를 묻힌 살코기를 꽂아놓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워놓으면 날이 추우니까 고기도 얼고 이제 함께 얼 거 아닙니까? 꽁꽁한데요. 그러면 피 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달려와서 얼어버린 이 살코기를 쉽게 떼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 혀로 피를 빤답니다. 피를 빤대요. 그러면 점점 살코기도 녹고 이제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살코기 안에 꽂혀있는 칼, 이 칼로 늑대의 혀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답니다. 그런데 늑대는 그 피가 자기 피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핥다가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죄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늑대처럼 자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에 이끌려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욕망과 이 정, 이것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져요. 아니, 어떤 때는 이것이 죄라는 걸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욕망에 이끌려서, 정에 이끌려서,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사회적인 어떤 조건,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죄악을 중단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죄악에 빠져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죄를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그렇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죄악에 빠져갑니다. 나중에는 이 죄악의 쾌감을 느낍니다. 죄악의 쾌감을 느끼면서 더더욱 죄악으로 빠져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때요? 모든 걸 태우잖아요. 여러분, 죄는 인간을 태우고 망하게 하는 것, 이게 죄악이에요. 또 여러분, 죄는 녹과 같습니다. 녹은 어때요? 철을 다 부식시켜버리잖아요. 썩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죄는 독과 같습니다. 독은 어때요? 죽게 만들죠. 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또 여러분, 죄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마취제와 같아요.
마취약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지지요. 감각이 없어요. 바늘로 찔러도 칼로 째도 아프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 한번 빠져들면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악에 빠져들 수 있도록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죄악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결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어떤 자의 모습이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 통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큰 단위가 바로 이 달란트예요. 이걸 1달란트를 순금으로 계산하면 34kg 정도 된답니다. 한 달란트가 34kg. 여러분, 우리가 금 1kg짜리 하나만 들어도 부자 된 것 같잖아요. 34kg 정도 된대요. 한 달란트가.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얼마 빚을 졌습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이걸 한화로 오늘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되냐면 1조랍니다. 1조. 상상이 안 되죠. 억도 없는 사람이 1조의 지금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진 모든 것 팝니다. 나중에 가족, 자녀들까지 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갈릴리 또 베레아 지역의 1년의 연 수입이, 세금 수입이 얼마냐면 200달란트랍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거두어진 그 세금의 총 수입이 800달란트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국가 예산이 500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당시에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걸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한 용서일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게 해주시는 용서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7장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미가서 7장 18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자, 이걸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신들이 옹졸해요. 신들이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신들끼리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한량없는 은혜 베푸시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잘할 때만 날 사랑해 주시고 잘못하면 또 보복하고 또 복수하고 약속을 변덕스럽게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한 번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허물을 사유하시며 라고 말했어요. 사유하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져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사유한다 이 말은 들어 올리다 이 말. 지금 내가 죄의 짐에 무거워서 낑낑대고 있어요. 내가 죄의 짐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의 짐을 들어 올린다. 들어주신다. 우리가 짜증만 물건 하나 들고 가도 어떻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무거운 거 들고 오고 있는데 옆에서 들어만 줘도 그저 그냥 어떤 때는 손만 대고 있어도 힘이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의 짐 때문에 낑낑대고 있을 때, 내가 죄의 짐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들어주신대요. 아니, 그 죄의 짐을 대신 가져가신대요. 이게 바로 사유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의 짐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죄의 짐 때문에 내가 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가져가신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어떻게 하시고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죄악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어떻습니까? 꿈틀꿈틀 자꾸 솟아오르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나는 은혜 받았잖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죄악의 욕망을 우리는 자꾸 짓누르려 합니다.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용수철이 반발력을 가지듯이 이 욕망은 어때요? 자꾸 솟아오릅니다. 자꾸 우리를 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로 밟으신다. 여러분, 독버섯이 자꾸 솟아오르잖아요. 이 독버섯이 솟아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짓밟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찌 보면 내 능력 가지고는 짓밟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짓밟아버립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던지시리이다. 자, 이 표현은 시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사실 죄는 무겁습니다. 죄는 무거워요. 우리가 돌멩이 하나를 내 위로 던지면 이 돌멩이는 곧 내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이 죄를 하늘로 던지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 무거운 죄를 어디에 던져버립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의미로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라고 표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또한 우리의 자꾸 솟아오르는 이 죄악의 욕망 짓밟아 이기게 하시고, 또 기억도 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던져버리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8, 17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어요. 그 대답으로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의 죄값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자가 죄사함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내가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의 상속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은혜 받았어요. 이 귀한 은혜 받았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